자,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30 이상 80 종호에 대한 얘기를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법화 치료에 대한 얘기, 또 법화 구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유품에 화택류 한번 따라해주세요. 화택류, 궁자유, 약초유, 화성유, 계주유, 왕계유, 의사유, 7가지를 치료라고 하고 8가지는 법사품에 한번 따라섭니다. 착정유, 그 다음에 종지용출품에 부소유, 이렇게 해서 9가지. 또 10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다면은 연화에 대한 비유 과정에서 10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500제자 수기품에 나와 있는 묵과 보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30 이상 80 종호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가 이제 왕계유라는 이제 비유인데, 이건 안락행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화경을 몇 차례 읽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수 보살에게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전륜성왕이 상투 속에 감춰두었던 명주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전륜성왕이 여러 나라를 항복받으려 할 때 작은 왕들이 동조를 해서 그 나라를 이제 징벌을 하면은 상을 내려주는데, 전답이라든지 수레라든지 또 아니면은 땅을 내줍니다. 그렇지만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상투 속에 감춰져 있는 명주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그 귀한 상을 주는데도 차별이 있다. 상투 속에 감춰져 있는 보배 구슬이 바로 법화경이라 그런 뜻입니다. 많은 경전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법화경만큼은 아무에게나 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법화경은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다. 이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7번째는 열애수량품에 나와 있는 의사유인데, 의사유란 말은 의사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의사 중에서도 지혜가 총명하고 아주 훌륭한 의사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밖에 일을 보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애들이 10명, 20명, 100명가량 있었는데 전부 독약을 먹고 취해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훌륭한 의사이기 때문에 약방문을 잘 만들어서 약을 처방을 해서 주는데, 이 독약에 조금 취해 있는 애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해독제를 먹고 낫고, 더 심한 애들은 또 먹지도 않고, 더 심한 애들은 미쳐가지고 날뛰는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독약을 먹고 취해 있는 애들 중에서 치료가 안 된 애들은 방편으로 부처님 이 장자께서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니까 또 애들이 깜짝 놀라서 또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그 독약에 취해 있는 애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전해라. 그래서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들이 또 먹는
약을 먹고 또 해독이 되는 그런 애들이 있고, 또 이제 아주 독이 취해 있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애들은 또 이 장자께서 나중에 나타나서 얘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장자라는 것은 바로 이제 부처님의 비유하는 것이고, 그 아들들은 우리 중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방편으로 또 길을 떠나고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 항상 상주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상주 불타야중 이러듯이 많은 부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상주하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비유에 대한 가르침인데, 한 예로 들어가지고 그 아내가 이 선천적인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멀었는데,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직장에 가기가 힘드니까 남편이 매일 이렇게 데려다 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버스 타는 데까지 가가지고 버스를 태워서 직장에까지 보내고, 이것을 한 두세 달을 하고 나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직장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터득했으니까 나는 이제 안 가도 되겠다. 혼자 가도록 해라. 이 소리를 듣고 아내는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없이 이제 버스를 타러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모서리에 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타가지고 직장을 가는데, 한 두세 달 정도 가니까 아주 익숙해지더라는 거죠, 길이. 근데 어느 날은 버스를 타는데 기사님이 하는 말씀이, 오늘은 옆에가 누가 없으시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 아내는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매정한 남편이 나를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둔 줄 알았더니 항시 옆에서 버스 뒤에서 타고 내가 내리니까 지켜보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느 때는 또 보여주는 모습도 있고 또 보여주지 않는 모습은 결국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이 구시나가라는데, 거기에서 일주일 만에 마가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빨리 가시면 저희들은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울먹거리고 우니까 거기에서 이 곽에서 두 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곽시쌍부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모습을 안 보일 뿐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일 뿐이다. 달이 있지만은 지금 낮에는 달이 안 보이고 밤에는 보이듯이 항상 떠 있기는 있지만 너희들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은 나는 항상 곁에 있다. 이런 그런 가르침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을 항상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수행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유가 의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비유는 이제 법사품에 나와 있는 우물 파는 비유입니다. 착정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을 구하고자 하는, 이 갈증이 난 사람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파다가 이 건토, 마른 땅이 나오면은 아직 물이 멀었구나. 또 아니면은 진흙 땅이 나오면은 물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물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법화경이 바로 그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성불하고 거리가 멀다. 건토를 파는 사람하고 같다. 전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건토라는 것은 성문을 뜻하는 것이고, 또 진흙에 나오는 물은 바로 영각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물을 받다는 것은 보살이요, 물을 구했다는 것은 바로 불승을 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에 종지 용출품에 나와 있는 그 젊은 아버지와 나이가 많은 아들에 대한 비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이가 25살 먹은 사람이 100살 먹은 나이 먹은 사람한테 내 아들이다 얘기를 하고, 100살 먹은 할아버지는 25살 먹은 젊은 사람한테 아버지다 그러면 말이 되겠느냐.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지금 성불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동안에 이런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열애수량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애수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한정적인 수명이 아니라 한량이 없는 수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열애수량에 대한 얘기. 그래서 부처님도 정문 부처님이 있고 본문 부처님이 있다. 정문 부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이 계시고, 또 구원실성 오래전부터 성불했던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30 이상 80 종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상호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원력, 홍심, 뭐라고 나온 거예요? 상호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상호란 말이 30 이상 80 종호를 바로 상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상이라 하고, 바로 호라는 것은 볼 수 없고 세밀한 것을 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0 이상 80 종호에 대한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대지도론이라든지 또 육아사지론, 또 30 이상경이라는 이 경전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도 보면은 약 한 1000만 종의 동식물이 산다고 그러는데, 동식물들이 각각의 어떤 특성과 모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이 동식물이 거기에 뛰어난 몇 가지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못하지만 저것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이건 잘하지만 저것은 잘 못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 부처님을 설명할 수가 있고, 우리 보이는 부처님을 육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부처님, 법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도론이라는 거기에 제29권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중생에게는 복덕의 인연과 지혜의 인연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덕 인연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인연으로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는 육신이 아닌 법신을 쓰십니다. 이게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근을 행함으로 복덕을 얻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모양이 없는 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모양을 깨트리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비록 모양이 없는 모양을 말한다 하더라도 30 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중생을 인도하면서 부처님이 제일임을 알게 하고 깨끗한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32상의 상을 얘기하는 것은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2상 32가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30가지도 있을 수도 있고 40가지도 있을 수도 있는데 왜 32가지만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을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더 많게 말하거나 적게 말하게 되면 다 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트집을 잡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얘기해도 트집을 잡고 또 적게 얘기해도 트집을 잡기 때문에 그냥 30 이상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30 이상에 대해서 왜 30 이상이라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라도 조금 해봤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죠. 그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생각을 미리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왜 30 이상입니까? 35상도 있고 33상도 있고 40상인데 꼭 30 이상이어야 되냐.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트집을 찾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40상이라고 해도 왜 40상이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2가지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상은 거친 것이고 호는 세밀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호로는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이 32가지의 상과 80가지의 이 호가 과연 거룩한 상호를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호를 갖게 됐는지를 배워서 우리가 거기에 실천하는 내 목적이 있습니다. 인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절을 다니면서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절에를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병색이 짙으면은 그 약에 대해서도 신임이 가지를 않습니다. 옷을 파는 사람이 옷이 흐저분하면은 누가 옷을 사겠습니까?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훌륭한 상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스님들 세계에서는 얼굴이 잘생기고 몸이 좀 수려하면은 스님 법당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크다 적다를 떠나서 상호가 좋으면은 법당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상호는 바꿔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금도 바꿔지고 또 발금도 바꿔지고 얼굴도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수행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꽉 마르고 파리한 사람도 어느 날 보니까 상호가 참 좋아졌구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상호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예쁜 것은 이 인과경에 보면은 전생에 꽃을 많이 공양한 까닭으로 얼굴이 예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전생에 꽃을 좀 공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등을 많이 공양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서 육복 공양이 있는데 과일 공양을 많이 하면은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꽃을 공양을 하면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또 차를 공양을 많이 하면은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만족을 못 얻은 사람은 차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청소를 많이 하면은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요. 피부가. 특히 법당 청소를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급식을 예전에는 3년 동안을 한 200명을 급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일 했습니다. 급식을 했더니 음식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뿌리면은 많이 오게 돼 있어. 음식을 많이 주면은 음식이 옵니다. 전철을 타는데 내가 꼭 자리가 비어가지고 가면 누가 와서 앉아버리고 그런다. 그러면은 자리 복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리를 자꾸 양보를 하면은 자리 복이 생기는 것이죠.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가 바꿔진다. 복덕이 없는 사람도 복덕이 있는 상호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30 이상 80 종호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보시를 많이 하면 부가 생기고 계율을 잘 지키면 선도에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인욕을 하면 사람이 성냄이 제거가 되고 사람이 단정해지고 또 정진을 하면 신통력이 생기고 또 게으름이 제거가 되고 선정을 하면 천상에 태어나고 또 지혜를 닦으면 질병을 치료하고 또 어리석음이 해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덕이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역시 전생에 크나큰 복덕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상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쪽으로 미끄러졌다는 얘기를 전번에 했는데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미끄러지면. 아니면은 스님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들을 부처님의 상호가 훌륭하지 않으면은 가르침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훌륭한 상호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전부 공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30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하면은 거기에 나눠준 거기에 나와 있죠. 이 30 이상에 대한 얘기는 자주 얘기를 듣습니다만 80 종호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은 그 상에 첫 번째가 발바닥이 평평해서 울퉁불퉁한 땅에서도 편안하게 밀착된다. 이게 귀한 상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상에서도 땅에서도 발이 이렇게 딱 닿으면 안정적인 그 자세를 갖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발은 평발인데 이것도 얘기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걸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인과에 대한 것은 본인이 또 나는 이렇게 해서 과보를 받아서 살맛이 안 난다. 이런 생각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죄가 많구나 이런 생각도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과보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과보는 소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안 좋은 과보를 받는다 그 소리는 업장이 소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은 왜 이런 상이 되느냐? 중생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머무게 해주고 이것은 이제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보시, 인욕, 계율 수행을 통해서 편안히 잘 머무르면은 편안한 그런 공덕으로 이런 자세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것을 편안한 마음을 먹도록 자꾸 곤지를 해주는 공덕으로 이러한 상호를 갖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게 하는 공덕 그것도 큰 공덕이라는 거예요. 집에 사람들 편하게 해주고 있는가요? 집에서? 편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런 좋은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상호를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여쁘고 잘생긴 공덕이 다 전에 뿌린 공덕으로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가슴에가 만자가 있고 또 손발에가 만자라든지 법륜상이 있는 것은 80종호의 마지막에 80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상호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30 이상에는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타를 편하게 해주는 공덕.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그 평발이라는 얘기죠. 평발이 귀한 상호인데 옛날에 평발을 가지면 군대도 안 보내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귀한 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을 디디면은 울퉁불퉁 하더라도 딱 이렇게 밀착이 잘 되는 그런 발을 갖고 계셨고 보통 걸어 다니실 때
사촌 정도, 약 한 12cm 정도, 10cm 이상을 이렇게 이 땅에서 뛰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발로 밟고 다니면은 미물들을 알게 모르게 또 죽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좀 이렇게 뛰어서 다녔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족화 안평 입상을 갖고 있으면은 절준성왕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은 적의 침략을 받지 않은 그런 큰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발바닥과 손바닥에 1000개의 바퀴살이 그려져 있는 윤보의 그런 상이 있는 상인데 이 발바닥에가 이 바퀴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이 귀상이라는 거죠. 손이나 발에. 그래서 이러한 상은 어디서 생기냐? 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구호해주는 공덕으로 이런 좋은 상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구호를 해주든지 정신적으로 구제를 해주든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구제해주면은 본인이 그 공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일들이라든지 주변에 벌어져 있는 일들을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은 전부 본인의 공덕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뭐 다른 사람에게 밥을 한 끼를 준다든지 좋은 말을 해준다든지 칭찬을 해준다든지 심부름을 잘 해준다든지 전부 본인의 공덕이 됩니다. 모든 공덕은 본인을 위한 것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님을 잘 공양하는 공덕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효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부모님을 잘 봉양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와 있죠, 그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장지상. 이 손가락이 가늘고 길며 단정하고 또 통통하고 예쁘게 생긴 그게 귀상이라는 거예요. 손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예쁘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실망스러운가요? 그러면은 이러한 공덕을 지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내일이라도 좋은 손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주일 후에라도 좋은 손으로 될 수도 있고 또 1년 있다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생에도 좋은 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가락이 기는 것이 단정하고 이 틈이 없는 것이 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 얘기해야 되겠더라니까. 왜냐하면은 틈이 생기면 나는 귀상이 아니구나. 천상이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학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어른들에게 문안을 잘 드리고 또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합장 예배를 잘한 사람이 손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합장 한번 해보세요. 이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손이 고와진다는 거예요. 손 한번 봐보세요. 본인이 고운지 안 고운지. 고와요? 고와. 나이가 먹으면 손이 좀 거칠거칠해지니까. 왜냐하면 복덕을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까먹어서. 또 남자들은 손이 좀 고와지고 여자들은 또 손이 좀 거칠어지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이제 복덕을 쌓고 까먹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누구를 영접할 때 일어나서 영접을 하면 그런 공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면 꼭 일어나서 맞이해 주라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맞이를 해주는 그것도 큰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교만함을 꺾어서 이러한 공덕을 누리는 것이다. 네 번째는 발꿈치가 넓고 오만한 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에 세 가지. 그러니까 발바닥이 평평하고 또 발바닥에 1000개의 바퀴살이 있고 또 손가락에 긴 공덕을 가지면 자연히 생기는 그런 공덕이 바로 손발에 무늬가 없는 그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리 발가락이라든지 기러기 발가락 있죠, 위에. 예? 물각기처럼 생기는 것이 사실은 귀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없네, 보니까. 그래서 오물이면은 안 보이고 표면은 보이는데 이게 투명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도 잘 다니고 그물처럼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귀상인데 그것은 왜 생기느냐? 이 사서법을 널리 행한 공덕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사서법이라는 것은 뭐냐? 4가지 포서법인데 첫 번째가 뭐냐? 보시로 해서 사람을 잘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말을 통해 가지고 또 남을 이롭게 하고 또 일을 같이 하는 공덕.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일을 같이 하는 공덕도 전부 큰 공덕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손과 발이 부드러운 상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잘 만져주고 안마를 잘해주고 옆에 사람 좀 주물러줘봐 이렇게. 응? 주물러주고 또 목욕을 잘 시켜주고 이게 목욕봇이 안마봇이가 손발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해요. 이거 자꾸 손을 주물르면 손발이 부드러워집니다. 확실해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러니까 놀지 말고 옆에 사람 좀 주물러드려 이렇게. 응? 주물러드려. 특히 어른들을 주물러주는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손발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지금까지. 오늘부터는 실천을 좀 해야지. 응? 등도 좀 잘 긁어주고. 그래서 이 발등이 높고 거기에 보면은 온갖 보배로 장식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신발같이 생긴 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상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 무슨 일을 흩어지지 않는 공덕이라는 거예요. 쌓아 올린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귀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은 흩고 해방을 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뭐 공덕을 쌓아야 돼요.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 부엌에 보면 전부 세면으로 돼 있지 않고 흙으로 돼 있는데 어머님들이 쭉 이렇게 다닌 길에가 울뚝불뚝 올라와 있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공덕이라니까. 걸어 다니는데도 그가 울뚝불뚝 올라가는 게 복처럼. 그러니까 흩지 말고 자꾸 공덕을 쌓는, 자꾸 공덕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공덕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모습이 된다. 8번째는 인연이란 말은 이 사슴 중에서 왕을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슴의 장단지가 아주 잘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지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보내서 다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화합을 이끌어주는 그런 공덕으로 인해가지고 장단지가 잘생긴다는 거지. 참 별것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 9번째 나와 있죠. 9번째. 그래서 손을 쭉 내리면은 무릎까지 가는 공덕이 또 큰 공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큰 공덕이에요. 손 한번 이렇게 내려보세요. 무릎까지 가는지. 갑니까? 앉아있으니까 가겠지만 서서 내리면은 무릎까지 가는 그 긴 손이 귀한 공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덕은 왜 이러한 공덕이 생기는 것이냐. 모든 선한 법을 닦는 데 기뻐하고 또 그 기뻐함에 만족하지 않고 또 모든 선한 법을 차츰차츰 잘하게 하는 공덕으로 손이 길어진다는 거죠. 이 공덕을 잘하게 하는 그런 공덕, 계속적으로 선업을 지어가는 공덕이 손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손이 긴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발달된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중에서도 이 부분은 안 돼 있는데 최소한 부처님의 상호처럼 3가지 정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는. 본인이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 오늘 공덕을 잘 닦으면은 내일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자고 나면 손이 길어질 수도 있어. 손톱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이 쭉 늘어나. 그 다음에 10번째는 마치
코끼리나 말이나 용처럼 생식기가 감춰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냐. 의지할 데가 없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잘 걷어주는 공덕이고, 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그런 곳이 있으면 잘 닦아주는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생식기가 감춰져 있는 그런 귀상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거기 나와 있죠? 11번째는 니구로다 나무가 있는데, 니구로다 나무는 높이가 한 3, 4m 되는데, 거기 설명에 나와 있죠? 그리고 땅에 이게 그 닿으면은 뿌리가 생겨가지고 다시 커 나가는데 아주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니구로다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께 턱 서 있으면은 아주 안정감도 있고 아주 거룩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공덕은 왜 이렇게 생기냐? 거대하고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모습이 생긴다는 거지. 우리가 사람이 적더라 그대로 그 사람 참 마음이 참 넓구나, 도량이 넓구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거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생기는 것인데, 물건을 보시하고,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물건을 보시하고 이 받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 공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보시하고 내가 이렇게 줬는데 너는 왜 내한테 안 갚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괴롭게 하잖아요, 자꾸. 무주상 보시 공덕이 바로 이러한 든든하고 큰 그런 몸집을 갖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부처님의 털이 도라면이라는 그런 비단 중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비단처럼 이렇게 부드럽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스님네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삭발을 할 때 머리가 좀 이렇게 딱딱하고 그러면은 업장이 좀 두텁다. 머리가 부들부들하면은 업장이 좀 적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 머리 한번 만져봐요. 어쩐지 뻣뻣해요? 뻣뻣해? 머리가 뻣뻣하면 고집이 좀 세다고 그런 얘기는 해요. 근데 물렁물렁해? 그럼 업장이 없는 것이지 그게. 그리고 비단처럼 부들부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공덕을 지으면 내일 부들부들해질 수가 있다니까. 모레 아니면은 일주일 부들부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털이 위로 향한다는 것이지.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비단처럼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것은 왜 그러냐. 다른 중생들을 칭찬해주고 위로 자꾸 지켜 올려준다는 거지. 그 공덕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꾸 칭찬해주는 공덕이, 그런 공덕이 머리가 부들부들해지고 또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부름을 잘해주는 공덕이랍니다. 그게. 심부름을 잘해줘. 요즘 얘기하면은 변호사 일을 잘 해주는 공덕이 큰 공덕인데, 요즘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변호 일을 남의 그 잘못된 일이라든지 잘한 일을 변호를 잘 해주는 그런 공덕이 바로 모상향상. 그 털이 위로 향하는데 아주 부드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공덕. 이건 이제 털 구멍 하나에서 이게 나오는데 전부 오른쪽으로 이렇게 쓸려 있다는 거지. 부처님의 머리는 나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발.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머리가. 그게 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 머리처럼 되기 위해서 머리 여행 가가지고 볶지 않습니까? 옛날에 많이 볶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볶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전부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인데 소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근데 아주 부드럽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져보지를 못했는데 흑인들 머리가 좀 부드러운가요? 안 만져봤어요? 부드러워요? 뻣뻣해? 그럼 부처님 머리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 아무튼 부드럽고
이렇게 아름다운 상호가 좋은 상호인데 그러한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털 구멍에서 하나하나 털이 나오고 털이 푸른색의 빛을 띠면서 오른쪽으로 위로 향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수행. 한번 마음 먹으면은 꾸준히 하는 그런 수행.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정 수행이라든지 기도를 하더라도 꾸준히 쉼 없이 하는 그러한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귀한 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은 종불사 동참을 하면은 목소리가 좋아진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가릉 빈가처럼. 또 여기서도 나옵니다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남을 칭찬하고 자꾸 좋은 말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은 목소리가 좋아진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이제 몸이 금색으로 되어 있고 또 몸에서 이제 빛이 나는데 한 길이 정도 난다, 빛이. 한 길이라는 것은 8자에서 한 10자 정도를 얘기한다고 봤을 때 약 2m 40에서 3m 정도의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 귀한 사람들은 이 보통 자기 몸에 2배의 뭐 그림자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듯이 빛이 부처님께서는 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빛이 난다는. 사실 빛이라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명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대광명 한번 따라 대광명. 큰 광명을 생각하면은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 기운이 모이는 것이고 또 크게 즐거움이라는 걸 생각하면 또 즐거움이 에너지가 모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 에너지가 모이는 거예요.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좋은 에너지가 자꾸 들러붙어요. 무슨 일이 안 되면은 자꾸 늪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은 계속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본인이 바꿔야 돼요. 좋은 글을 심고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좋은 일을 자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박피상. 이것은 뭐냐면은 먼지라든지 흙이 전혀 묻지가 않는다는 것이 피부가 너무 좋아서 때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 청소의 공덕입니다. 청소를 잘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 15, 16의 이 공덕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이 많고 항상 기뻐하고 좋은 음식과 탈것과 의복과 또 장신구 등을 몸을 돕는 것을 베풀면 그러한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성내지 않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몸이 빛이 나. 성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을 내야 돼? 성을 내지 말으라는 얘기지. 성을 안 내면은 이 피부가 고와진다니까. 사람이 성을 내면은 얼굴이 새카매지잖아요. 30 이상 80총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0 이상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고 80 종호가 있습니다. 80가지의 그 호가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는 설명을 않더라 그러더라도 그 설명을 하고 경전으로 들어가서 비품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송 부분에 30 이상 80 종호라는 부분이 나오고 또 18 불공법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고 경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수고하셨습니다.